할렐루야.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보리 수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처음 추수한 곡식을 제사장 앞에 드리면 제사장은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요제 흔들면서 제사 지내는 방식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의 유래를 따라서 한국교회는 맥추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성경적인 유래가 분명하지만 또 실상은 우리 민족의 한이 담긴 절기가 바로 이 맥추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릿고개를 아십니까? 보릿고개. 맥추감사절이 한국교회의 전통이 된 것은 이 보릿고개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혹독한 가난을 겪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리 추수의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걸 매년마다 드리다 보니까 절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맥추 감사절이 된 것이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반복되면서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절기가 된 것입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은 사실은 해외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력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맥추절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의미로서는 우리와 이스라엘 밖에 감사절기가 2번이나 지키는 민족은 없다라고 합니다. 요즘 세대는 보릿고개를 잘 모릅니다. 일제강점기와 1950년대 이후에 매년 찾아왔던 이 보릿고개, 아마도 지금 70, 80대 어르신들은 그 보릿고개를 지났던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기나긴 겨울을 잘 버텨왔고 또한 잘 살아왔지만 쌀은 이미 떨어지고 보리가 나려면 초여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이가 이 춘군기, 바로 이 보릿고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추풍령 대관령 고개보다 더 높고 호랑이 사자보다 더 무서웠던 보릿고개. 이 보릿고개는 1950년대 또는 1960년대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보릿고개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넘기고 보리 추수가 되면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와서 첫 추수한 보리를 들고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나누었던 것이죠. 나아가서 목회자 가정도 역시 굶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가져왔던 이 보리 때문에 목회자 가정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교회사적으로 이 맥추감사절은 교회가 보릿고개를 잘 살아 남은 그 최고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기가 왜 중요합니까? 왜 존재합니까? 바로 그 의미를 되새기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보릿고개가 없지만 지난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후반기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지난 3반기 동안 정말 잘 살아남으셨습니다. 먹을 게 없는 보릿고개 우리 가운데 많지는 않지만 사실은 코로나라는 코로나 고개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혔고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불행한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을 너무나 많이 위축시켜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보릿고개가 아닌 코로나 고개를 잘 지내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아가서 이 코로나 고개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일들을 열거하자면 한두 개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난 손주를 얻었습니다. 나 자녀를 얻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 합격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양한 감사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맥추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의미 속에서 한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그 포로의 생활에서 구출해 내셨죠.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꺾어주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들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고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마다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명령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의 위와 또한 설주 그 기둥에 바르고 또한 고기를 구워서 그것을 먹되 아침까지 고기를 남겨두지 말고 다 태워버리고 누룩 없는 빵 바로 무교병을 나누라고 쓴 나물을 함께 급히 먹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그 이전에 보면 나옵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명령이죠.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명령들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문에다 바른다는 것은 그 이웃집 사람 또한 지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양을 잡거나 또한 그 양을 태워버리는 모습들도 다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왜 이런 명령을 주실까요? 바로 믿음을 숨기지 말고 이제는 드러내라는 거예요. 신앙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노출하라는 것이죠. 죽음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노출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백신 스티커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노출합니까? 나 백신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난 안전하니까 아무 데나 앉아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당당히 노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시국에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우리가 당당히 노출해야 되는데 이 시국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이 시국에 교회를 가냐? 왜 예배를 드리냐? 왜 신앙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위축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들과 다른 근본이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예배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내듯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 노출된다면 당당하게 노출하십시오. 물론 방역 대책을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말입니다.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한 상황 속에서 예배한다면 우린 당당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언약 백성인 것을 지금 당당하게 노출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바르고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남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남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야, 남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쓸데없는 짓 한다고 놀리는 건 아닐까? 혹시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면 그는 순종하지 못하고 위축이 되어서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공개적으로 시인할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양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 주위에 바르게 됩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이 일에 순종하는 자만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재앙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집을 넘으사 그 재앙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갑니까?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30절에 보면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 집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집은 다 심판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처음 것들을 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까? 처음 것이라는 것은 전부를 의미합니다.
처음 것들,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다 사망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제외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27절에 나오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저들이 맛보게 됩니다. 죽음이, 심판이 그들의 집을 넘었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했다라는 거예요. 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또한 죽음의 대상을 구분 지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판단하십니까? 야, 이 집은 정말 의리의리하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음이 필요 없겠구나, 심판이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여기십니까? 야,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지위가 대단해, 연봉도 엄청 높아, 그러니까 이 집에는 죽음이 필요 없어, 혹시 이렇게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명령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느냐 문주위에 칠하느냐 안 하느냐였죠. 23절에 나옵니다. 그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멸하는 자는 심판주예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 심판의 명령을 받은 천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가 그 집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뭐를 보고요?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앞두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국에는 그 죽음을 피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아무런 해도 해를 가하지 못합니다. 얻지 못합니다. 재앙이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이고 동시에 믿는 자들의 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의 생사를 결정짓게 됩니다.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파해 나아가고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문설주의 이 바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받을 수 없음을 선포하시고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결국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는 죄와 사망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만 심판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어린 양의 피가. 이 외에는 조건과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는 조건과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자에게 이 하나님의 임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는, 주님 안에 거하는 곳에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죽음이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분석해도 또한 평가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미달이에요. 저도 자격 미달이에요.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오직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많이 가졌다고 구원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까? 내가 많은 선행을 해서 구원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까? 내 인격이 훌륭해서 구원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 구원이 임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가정은 구원을 얻었지만 피가 없는 가정은 죽은 것이, 그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그 놀라운 죄사함을 우리가 얻은 것이죠. 우리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데이빗 A. 시멘즈라는 사람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적었는데, 제가 최근에 제자와 마지막 독서 교재로 이 책을 선정해서 나누었었습니다.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호의일 뿐 아니라 일을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갚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은혜를 제대로 보고 알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불행하게도 행위와 일의 성취와 애써서 노력하는 것에만 급급하게 된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더 읽고 하루 기도 시간을 10분 연장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지만 마음이 개운치가 않다. 그들이 소유한 구원은 약속 어음에 의한 것이다. 여러분, 구원이 약속 어음이라고 여러분 믿어지는 분들 있습니까? 약속 어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는 그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약속 어음이라 하면 지금은 받았지만 나중에 갚아야 돼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갚아 나가야 돼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한 모든 대가를 이미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대로 선물로 받은 것이죠. 뭘 해서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건 생활은 우리가 구원을 갚아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은 우리가 무엇을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갚기 위해 혹은 은혜를 갚아 나가려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과거 속에서 가장 크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물론 나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집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이 모든 환경들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아무것도 아닌 자격 미달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해주셨던 그 자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나를 초청해 주셨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의 이유는, 감사의 원천은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면 어떠한 일에 빠져요? 공로주의에 빠집니다. 공로주의에 있는 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을 맛보고 있는데도 오직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사람이 나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죠. 포도원 주인이 하루는 일꾼들을 부르게 됩니다. 일을 시키려고. 장터에 나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일부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장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도 사람을 부르게 돼요. 그런데 또 나가보니까 3시에 또 나가보니까 5시에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면서 초청하게 됩니다. 각 시간대별로 9시, 12시, 3시, 5시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한 6시가 되었을 때 이제 그들에게 그 하루 일당을 나눠주죠. 약속했던 금액이었어요. 1데나리온. 그날 그 시대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단위입니다. 1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화딱지가 난 거예요. 불평이 쌓인 것이죠. 뭐라고 불평합니까?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뭘 같게 했다는 건 똑같은 일당을 왜 주냐는 거예요. 아니, 난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왜 난 똑같이 저 사람들과 같이 1다나리온만 주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상식적일 수 있죠, 세상 기준에 의하면. 좀 더 많이 줄 줄 알았는데 그만큼 주지 않으니까 화딱지가 난 것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더 잘 궁금해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9시부터 일했던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5시부터 일해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뭐 겉표면만 보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이 주니까 저 사람 땡 잡았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이 쌓여 힘들었을까요? 야, 오늘 헛당 치는 건 아닌가? 집에 가면 쌀도 없는데 오늘 또 굶어야 되는 건 아닌가? 집에 두고 온 가족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지? 많은 염려가 그를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부름받으니까 그런 걱정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겠죠. 야, 내가 조금만 버티면 이 하루만 지나면 나에게 이 엄청난 하루 일당이 주어지는구나. 야, 들어갈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기뻐할 만한 맛있는 음식도 사가야지. 두 손 가득히 하고 먹을 걸 들고 갈 수 있겠구나. 오늘 배불리 먹고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행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그를 하루 종일 사로잡혔겠죠. 그는 사로잡혔겠죠. 하루 종일 염려와 근심에 쌓여있는 모습, 시간이 지날수록 야, 오늘 헛당치는 건 아닌가? 야, 어떻게 오늘 내 집에 가면 쫄쫄이 굶으면서 나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의 눈을 어떻게 쳐다볼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근심으로 잇따라가 막판에 부름받은 것 아닙니까? 하루 종일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일찍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를 일찍 불러주신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모르면 공로주의에 쌓이게 돼요.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일찍부터 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을까? 그냥 이 땅을 떠나기 몇 시간 전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유의 다 즐길 걸 즐기면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필이면 이렇게 일찍 불러주셨고 이렇게 젊었을 때 불러주셨고 온갖 교회 사역이며 교회 사역 온갖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경건 생활들 너무나 쉽지가 않다. 혹시 이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있는 분들 있습니까? 그분은 믿음 생활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몇 번 예배 전에 또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인데 정말 이 가사의 의미가 저의 마음을 많이 울리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잠깐 불러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자체도 은혜입니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크신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지난 상반기 참 많은 고난과 위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모든 입술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될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라는 거예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맺히라는 거예요. 절기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만 누리라고 있는 것입니까? 옛 기억을 생각하면서 그때 은혜였어 이것만 생각하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믿음의 은혜를 계승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나눠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집을 넘으사, 재앙이 집을 넘으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 가르치라는 단어는 하나크라는 단어인데 어떤 것을 입에 넣어주라는 거예요. 예전에 할머니들이 미나리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던데 딱딱한 음식을 아기에게는 애한테는 못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오물오물 하면서 그것을 연하게 만든 다음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씹을 수 있도록 눈높이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들의 언어와 그 상황에 맞게 아이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그들에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본 그 길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본보기가 되어야 돼요.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행동입니다. 사랑은 행동이에요.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신앙생활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살아갈 때 기도하는 모습, 말씀 보는 모습, 그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는 모습,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 위기 때 주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은 신앙을 계승해서 우리의 뒤를 따라 갈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 자녀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절기로 만드시고 자녀들에게 알려주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힘써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후손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앙을 피할 길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 재앙을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꼭 붙어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코로나로 무너져 있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행사 너무나 중요한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로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는 이 위기 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어떠한 교육부서 또한 우리 섬기는 분들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7월 셋째 주, 넷째 주, 8월 첫째 주, 둘째 주 토요일마다 특세를 할 거, 교회학교 특세를 각 부서별로 담당해서 정말 우리 교회 학교들 다 나와서 기도해드리고 기도해주고 이들 축복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행사랑 같이 연계돼서 이번 여름만큼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더욱더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 화평가족 모두가 동참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액추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구원 또한 내가 예배드린 삶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죽음의 재앙이, 코로나의 재앙이 우리 집을 넘어가고 우리 인생을 넘어갔다는 사실에 감사히 여기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계승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화평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감사해라는 찬양인데, 시험이 닥쳐올 때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모든 시험이 찾아올 때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세월 코로나 고개를 넘으면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며 최고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집을 넘어서 구원을 받은 역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계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화평의 다음 세대들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능력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사오니 부르짖는 주의 자녀의 음성을 들어 주옵소서. 이 아픔의 시간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병든 육신을 고치기 위한 발버둥 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의 삶에 참된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일으켜 주옵소서. 이 시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아픔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